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념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차릴 것인가? 사념초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대상을. 그것이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근데 몸과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느낌과 법을 넣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있어서 몸과 마음을 인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 법을 발견하라가 법이에요. 그래서 몸, 마음을 느낌으로 봐라. 그리고 몸을 대상으로, 느낌을 대상으로, 마음을 대상으로 삼을 때 법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그럼 여기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느낌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막연하고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유독 사념초라고 말씀을 하시고 느낌이라고 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는 팔정도, 개정회를 말하세요. 근데 그 개정회가 부처님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개정회 중에서 먼저 개, 그걸 스일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해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수행은 개정해로 나누어 보면은 선정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으로 나뉘어요. 선정수행은 사티, 사마디, 알아차림과 집중까지예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해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선정이 아닌 위파사나예요. 그때 필요한 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에서는 느낌을 알아차리지 않아도 돼요. 대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몸과 마음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정은. 어느 특정한 대상을 선택해서 하나가 되면 돼요. 그걸 근본삼매라고 그래요. 근데 위파사나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어야 돼요. 몸과 마음에는 느낌밖에 없어요. 그 느낌을 통해서만이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요. 이건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념초 수행을 해라라고 신념초, 수념초, 심념초, 법념초를 꾸루스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설하신 내용 중에 느낌에 관한 수행 방법이 간단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알아차리라가 전부예요. 구체적으로 느낌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느낌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느낌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력이 있어야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직접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한테 느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도 느낌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배워야 해요. 근데 그런 스승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냥 몸의 호흡을 보는 위주지. 그리고 느낌과 함께 있는 마음도 사념초가 있어야 수행이 완성되지만은 특별하게 느낌을 별도로 떼어놔서 지도하시는 스승이나 마음을 떼어내서 지도하시는 스승은 많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념초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느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을 듣고도 느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렇게 느낌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그게 느낌이에요.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몸과 마음에 있는 그 느낌의 특징은 무상하다예요. 몸과 마음이 지금 몸과 마음으로 오면 느낌밖에 없어요.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몸에서는 사대라고 그래요. 지수화풍. 온갖 현상들이 막 우후죽순, 뒤죽박죽 막 일어나요. 혼란해요. 그것들이 전부 무상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이고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느낌이 아니면은 무상고무화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알기 때문에 느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무상고무화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마음 보는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을 만나서 가슴에서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화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슴의 느낌을 봐라 하면서부터 느낌 보는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느낌을, 맨 느낌을 이렇게 훑는 과정, 특별하게 가슴에 콩닥콩닥, 두근두근, 뭉클뭉클, 호흡도 뻑뻑하다, 뭐 부드럽다, 새털같이 가볍다, 뭐 참기름같이 미끌미끌하다 라는 것들을 느낌 보는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느낌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무상고무화를 보기가 쉬웠어요. 느낌을 통해서만 무상고무화를 볼 수가 있어요. 느낌 자체가 변하니까 항상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은 괴로움이에요. 실제로 먹을 때에도 느낌으로 먹으면요, 먹는 게 괴로워요. 뭔가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어요. 무아를. 괴로워야 돼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네? 라고 꼬리를 내리는 게 무아예요. 그것들이 이제 지혜의 깨달음의 과정이 먼저 변한다는 무상을 느끼고 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네.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네 라고 알아서 무아를 느끼니까 집착이 끊어져서 나 없음을 알으니까 이제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있죠. 내가 있는 한은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내가 없을 때 없다고 알아야 비로소 안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느낌이 주는 내용은 매우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반드시 느낌으로 봐야 된다. 마음같이 변덕도는 게 없잖아요. 그게 전부 무상이에요. 마음의 느낌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몸은 늘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뭐 여기저기서 욱신거리고 쑤시고 뭐 별하별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무상고무화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모두 느낌이다. 내가 아는 것은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감수작용이라고 해서 그게 느낌들이에요. 그런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항상 변해요. 그런 의미에서 느낌을 느낌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이치에 귀의해서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주는 의미는 한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완벽한 그 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경전에 있는 느낌에 관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제 주석서에 있는 그 느낌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벌써 딱 느낌은 일어남과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무상을 의미해요. 일어남 사라짐은 무상이에요. 항상. 부처님이 항상 모든 경우에 일어남 사라짐 얘기가 꼭 나와요. 근데 무상이라고 안 하고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그러세요. 예. 일어나서 안 사라지는 건 없어요. 사라지고 나서 또 일어나요. 그것이 무상이에요. 무상하면은 조금 관념적이고 어느 학술적인 용어 같지만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도 내 생각들도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이 전부 무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무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근데 그것을 대표하는 게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그러니까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잖아요. 나의 즐거움, 괴로움, 나의 불행과 행복, 뭐 그런 것들이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을 즐겁다, 괴롭다, 고통이다, 어쩌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근데 느낌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즉각 반응해버리죠. 좋다, 싫다로. 그래서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느낌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내 느낌이 아니니까,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불행이 아니니까 집착할 것이 없죠. 나가 붙으니까 집착이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는 나, 너 없이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보니까 집착을 안 하죠. 내가 붙었을 때 집착을 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집착이 없이 해탈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는 도에 맞기 때문이다. 느낌이 도에 맞다는 거예요. 도가 뭐죠? 무상고무화. 길도, 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 도는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느낌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무상고무화를 알 수 있는 도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주석서 얘기예요.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완전히 통찰하지 못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은, 무상이라고 보지 못하면은, 끝내 윤회의 감옥에 갇힌다.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나의 즐거움, 나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에. 그럼 계속 반발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업을 만든다고요. 새로운 업을 만들기 때문에 또 윤회를 해요. 그러면 윤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느낌은 원래 본디 그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원래 괴로움이야. 원래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땀마, 법이고 현상이야. 근데 거기에 딱 내가 붙으면은 이제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법을 거부하잖아요. 무상을. 그래서 윤회하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지 않고 충불나게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면 내 길이 원래 법의 길이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면 법의 길인데 내 길을 가면은 자아가 딱 붙어버리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즐거워야 되고 괴롭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집착을 해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완전히 통찰하지 못하면 끝내 윤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윤회한다.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하니까. 그러한 무명이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명,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무명이 업의 형성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명이, 어리석음이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선업이에요.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욕망이 붙으니까. 그래서 업을 만들어. 그러니까 업을 만들었으니까 과거에 형성된 거야. 그 형성된 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 생에 몸을 받아야 돼, 과보를. 받고 나서 지금 이제 또 느낌이네? 이건 나의 느낌이 아니고 단지 몸과 마음이 불가피 가지고 있는 느낌일 수밖에 없네? 라고 딱 분리를 하면은 내가 집착을 하지 않아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현상을 보게 돼. 근데 딱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과보를 받아서 또다시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과보를 받아야지. 업이니까. 또 태어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고 단지 느낌이다. 내 고통이 아니고 단지 고통이다. 내 가정의 괴로움이다라고 아니고 단지 낱낱의 업의 과보일 뿐이다. 일어나고 사라졌다, 그것조차도. 받을만 해서 받았다. 그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과거의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온. 라고 알면은 건득 부는 바람과 같이 나하고 무관한 것이 되어버려요. 모든 현상계의 질서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만해서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서에 귀의한다는 것은 무상고무화를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연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 붙으면 연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가장 두드러진 잘못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예요. 그러면 어리석음에 으뜸이 가는 것이 유신견, 내 몸, 내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내 몸, 내 마음이면 나를 위해서 욕망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나는 욕망을 만들어요.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끝없는, 그 윤회해요.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아니라고 알아야 된다. 그냥 단지 느낌이라고만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느낌의 중요성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모르는 게 무명인데 그 무명 때문에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업을 형성해가지고 이것들이 윤회의 또 새로운 조건, 괴로움의 새로운 조건의 동력이 된다. 그것들이 전부 느낌이다. 내 즐거움, 내 괴로움이라고 알기 때문에 단지 그냥 괴로움이라고 봐라. 단지 즐거움이라고 봐라. 그거 나 거 아니다. 근데 내가 붙는 것은 2차적 현상이에요. 내가 반응한 거예요. 1차적 현상은 다 없어요. 어떤 조건만 있지. 원인과 결과만 있지. 근데 거기에 딱 내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어리석음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있는 그대로 볼 땐 나 없어요. 있는 그대로가 나 없이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현상이면 즉각 그냥 내 기분, 내 느낌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나를 더 씌워서 내가 만들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으뜸이 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몸과 마음일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관념의 사회에서 나, 너가 있잖아요. 우리, 여보, 남편, 자식, 형제. 부르기 위한 명칭이에요. 뭔가 구별해서 분별을 일으켜야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너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있는 줄, 명칭에 불과한 것을 진짜 상대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부르기 위한 명칭인데. 이런 것들이 관념적으로 오랫동안 쓰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 너가 생기고 그래서 나를 집착하게 되는 이런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관념과 실제의 문제 때문에. 관념이 지배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명칭, 모양, 형식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관념이에요. 그래서 느낌의 생멸을 모르면 나의 느낌이라고 집착해서 업을 짓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 미혹. 미혹은 느낌의 본 성질을 가리고, 미혹, 마음이 흐려져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홀려서 본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 미혹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욕망 때문에, 다른 생각 때문에 홀려가지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은, 어리석음은 느낌의 본성질을, 무상고무화를 가리고, 그러면은 무상고무화라면 느낌을 즐기지 못하는데 느낌을 즐기고 있게끔 만든다. 어리석음이. 그게 사실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괴로움인데 일어나고 사라져서 그것을 즐겁다라고 본다. 즐겁다라고. 근데 여기서요,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감각적 욕망 없이 못 살아요. 근데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네? 모든 것들은. 최고의 지혜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같지 않아요. 감각적 욕망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세 가지로 구별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일어나면 사라져요. 근데 세 가지 소멸이 있어요. 순간적 소멸과 일시적 소멸과 완전 소멸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감각적 욕망은 순간적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에 어디에 해당될까?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은 순간적 소멸이에요. 하급한 거예요.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저급한 거예요. 빨리 일어났다 사라져. 그러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것들이 오래 유지되는 것들은 뭘까? 지혜예요. 지혜는 오래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진 것은 어떤 성적인 문제, 명예욕, 이런 것들이죠. 예? 예. 그것들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 허망해요. 재산도, 지위도 근데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유지된 그런 것들은 뭘까? 어떤 그 예술적 성취, 예?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감각적 욕망과 다르게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진 것 같거든요. 얼마 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기간이 길어요. 그건 조금 길다 그러면 그건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멸이 오래 유지되는 것, 그것도 결국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은 그것들은 담마, 법, 지혜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감각적 욕망으로 살잖아요.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감각적 욕망이 당장은 이성적인 거라고요. 성적인 거라고요. 어떤 자기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 그것들은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라서 저급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목을 메고 있다고요, 우리가.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부들부들 떨고 그것을 또 얻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문화적 성취, 선한 일을 한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유지되죠. 같은 욕망이라도. 근데 오래 유지되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들이 일으키는 감각적 욕망은 상당히 저급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매여 있어요. 금방 죽어, 그냥. 그런데도 그것을 또 원해. 일어난 순간, 얻은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운수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일주일 기분 좋더구만.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거야, 이제. 나보다 훨씬 차를 많이 가진 회사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그냥 너무 작고 왜소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일시적으로 간 거야. 근데 그거보다 저급한 것은 내 어떤 감각적 욕망, 본능적인 거, 이런 것들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다. 여기에 매여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느낌이라고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집착을 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적 욕망이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욕망이냐, 오래 계속된 욕망이냐에 있어서 욕망조차도 퀄리티가 다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저급한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욕망에 너무 매달려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윤회를 하고 집착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저급한 거야.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저급한 것에 매달려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느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눈을 가리니까 느낌의 본래 성품을 몰라. 그리고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도 순간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과 완전한 어떤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더라. 그러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느낌을 무상인지 모르고 항상하다라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집착을 하잖아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느낌에 대한 통찰, 꿰뚫어서 아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면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덧없고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그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느낌에 대해서 초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근데 그 저급한 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시적이고 미혹하냐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느낌이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들은 무상하고 덧없고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느낌이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제가 집에서 차려준 밥으로 하루 3끼를 먹을 때도 있고 때는 2끼를 먹을 때도 있는데, 언젠가 내가 차려 먹는 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먹다 볼일 못 보겠어. 그거 뚜껑만 열으면 되는 거, 그거 음식을 해서 먹는다고 본다면은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냥 뚜껑만 열면 되는 그건데도 하루 종일 먹는 것 속에 매여 있어. 세상에 이제 안 먹고 살 수가 없나?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얼마 가니까 냉장고 열고 뚜껑 열기도 싫어. 손 안 대게 라면 하나 달랑 삶아가지고 물 부어서 먹는 거야. 사는 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있는 거 먹는 것도 괴로워 이제.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최소의 동작, 뜨거운 맛만 끓여가지고 부어서 그냥 먹는 거요. 김치도 꺼내기 싫더라고. 그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게 귀찮아서. 이게 전부 괴로움이에요, 사실은. 전부 느낌들이고. 그래서 느낌을 무상고무화로 있는 그대로 알면은 느낌이 원래 그런 거니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느낌에 대해서 초연해진다. 그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바꿔 얘기하면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각적 쾌락, 감각적 욕망을 너무 집착하는 것이 줄어들 때 조금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좀 초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상당히 저급한 것들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성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성을 그리워하고 뭐 하는 것, 본능이니까 라가 애욕이, 예. 모든 게 거기 기초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본능적인 것,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성은 그리워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저급하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예. 정말 그 짧은 매우 순간적인 감각적 욕망에 우리 모든 삶을 걸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느낄 때 초연해질 수 있어서 비로소 땀마 법을 보는 힘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느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에서 위험과 화를 읽을 줄 모르면 느낌이 가져오는 욕망, 감각적 쾌락 이런 것들이 화가 될 줄 모르면은 화인 줄 모르면은 덥석 준단 말이에요. 그 사소한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유발되는 그런 폐해, 화를 읽을 줄 모르면은 그 느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욕망이. 가래가 일어난다. 왜 일어나? 그 느낌이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인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서. 근데 그것이 항상하고 영원한 것이고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상을 못 보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면 그 느낌 자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괴로운 느낌을 즐거운 느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 붙어버리면 안 보여요, 무상이.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맨 느낌으로 보느냐 1단계에 일어난 느낌으로 보느냐 거기에 반응한 느낌으로 새롭게 2차적으로 그 느낌에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증폭시켜서 더 키워서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일어난 맨 느낌 거기에 좋다 싫다가 있더라도 좋고 말고 싫고 말아야지 거기에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를 감정을 2차적으로 반응한 것을 붙이면은 눈이 먼다 요뇌한다 괴로움의 강도가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분이 좋다 나쁘다 느낌이니까 기분이 느낌이잖아요. 기분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기분이 좋다, 싫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 반응한 느낌이 있더라도 기분에 따라 태도를 보이지 말란 얘기지. 기분이 좋아도 1차적 좋고 말아. 근데 기분이 있더라도 그 기분을 태도로 드러내. 액션으로. 표정으로, 말로, 행위로, 생각으로 그치면 될 걸. 기분이 좋았어. 그럼 지금 기분이 좋다고 하고 있네. 기분이 좋았네. 라고 알며 이게 1단계에서 그치면 될 것을 기분이 나빠. 짜증이야. 오늘 왜 이래 날이 꾸리꾸리하고 막 어느 것은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야. 천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인 자중한다는 이야기처럼 설령 기분이 나쁘더라도 감내하고 태도 보이지 말라는 거 표정, 포커페이스하고 드러내지 말라. 그럼 업이 안 만들어져. 1단계는 업 아니야, 과보니까. 2단계 내가 반응한 것이 업이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에 따라 태도를 보이지 말라. 이건
경전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딱 여기 맞아요. 1차적 느낌으로 그치지 말고 2차적 느낌으로 태도가 2차적으로 반응한 거거든. 맨 느낌에서 감정이 일어나 버린 거야. 좋다 싫다라는. 그러면 그것은 업이야. 그 순간부터. 1차적 느낌은 업 아니야. 받은 거니까. 업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다 싫다 하도록 즐겁다 괴롭다로 받았어. 근데 거기에 2차적으로 반응한 것이 업이고 1차적은 업 아니야. 과보야. 2차적으로 반응한 것이 업이야. 그러니까 업을 부처는 안 만들어. 우리는 반응했기 때문에 업을 받아서 또 태어나야 돼. 반응한 과보를 또 받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에 인과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떠밀려서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은 받을 게 없어서 안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매듭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되는데, 매듭을 만들어서 옳다 그러다 나다 너다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고단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윤회하는. 이것들이 느낌이 주는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동하면은, 반응해버리면 느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두느냐, 느낌으로 노예로 삼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1단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으로 그치고 말고 2단계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태도를 보인 것들은 업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만들면 그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태어나고, 그게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에 느낌의 노예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노예, 괴로움의 노예.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무상고모와 직결돼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제가 보는 채널이 딱 있거든요. 그 외에는 안 돌려요. 근데 어쩌다가 딸 집에 가서 봤구나. 우리 집에서 내가 보는 채널은 스포츠 채널 외에는 제가 안 봐요. 200번부터. 야구 보려고 딸 집에 엊그제 갔는데, 그 지상파 끝나고 나서 이제 뒤풀이 하는 걸 보려고 스포츠 채널을 지상파에서는 딱 끝내고 마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우리 집하고 그 채널이 다르더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900 몇 번이 스포츠 채널. 거기까지 어떻게 가? 빨리 보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막 돌리다가 보니까 종교 채널이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불교도 몇 개 되고, 상생 딱 보니까 강정산 증산교도, 그것도 또 거기 또 옛날 보니까 내가 개벽 책 읽었는데 안경전 종판지,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별의별 게 있고, 불교도 또 달라. 그 천주교 것도 있고.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해봤어. 내가 그 강정산 한때 그 초능력 공부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증산교도 이렇게 증산도 이렇게 좀 봤어.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각 종교들이 표방하는 그 내용들을, 상징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가렴주구 식으로 맛을 봤어.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무상고부화를 말하고 지금 여기서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들을 지금 무상고무하러 아는 거거든. 사물의 이치. 어디에도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다 기도야. 뭔가 바라는 거야.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걸 보니까 딱 선정이야. 다 기도야. 뭔가 능력을 얻으려고 그래. 집중을 요구하고. 빤냐, 지혜는 없어. 아니, 이거였구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어디에도 무상고무한 없어. 시쳇말로 대승에서도 무상고무한 없어.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위파사나에서만 무상고무화가 있어. 느낌에서만 무상고무화가 있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 본질적 문제를 내가 다루고 있구나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채널에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필요한 것들이었어.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난 그 단계가 아닌 한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 괴로움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세상에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이렇게 고귀한 것이고 그래서 붓다구나. 모든 것을 아는 자구나. 어느 누구도 빤냐 무상고무화의 부처님의 지혜를 감히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다루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해. 나름대로 사람들의 삶에 유익한 내용들인데 다 거기 그 수준의 것들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출세간의 가르침은 없더라 그 얘기예요. 야, 이거 대단하네. 그래서 우스개 얘기지만은 제가 책을 못 읽어요. 누가 책 읽으라고 줘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교가 돼요. 그냥 미사역이고 뭔가 자기 그냥 오물덩어리를 드러내는 것들 정제된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발견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읽어. 안 맞아 나하고. 그러니까 괴로워.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 명작도 읽을 수가 없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을 받아서 그 책을 한번 봤어. 책을 내가 못 읽는데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은 내가 쓴 글이 아니고 죽은 자가 썼어. 근데 작가가 너는 죽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객관적이야.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이라고 써버리면은 어떤 자의적인 의도, 자기 그 억울한 거, 분노, 욕망이 드러나는데 너는 이라고 썼어 주인공이. 너는 어땠다. 너는 어땠다. 그러니까 작가가 글을 쓰면서 그 주인공이 죽은 자야. 근데 너는 하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내세워서 글을 쓰니까 걔가 내가 있으면 주관적인데 너는이 돼버리니까 객관화가 돼서 글이 너무 사실적인 거야.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거기서 있는 그대로 썼네. 어떤 감정의 유의 없이. 야,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진솔하게, 꾸미지도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노니까 이것이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으니까 가장 리얼하니까 가장 처절하고 가장 큰 아픔이더라 하고. 내가 어떤 책도 읽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문장과 문맥과 가르침과 상이하니까 유치해서 못 읽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 비비 꼬아서 뭐 이러고 저러고 딱 읽으면 그냥 왜 이렇게 꼬아? 그냥 있는 그대로 툭 얘기하지. 꼬아야 이게 뭔 말인지 몰라야 또 형이 상학적이라서 또 맛깔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그러니까 그 상을 받은 그걸 보니까 너무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아픔에 처절하게 더 동참할 수 있어서 몇 장을 못 넘기겠어. 너무 그 내용이 처절해서 내가 없이 쓴 내용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들이 너가 아닌 내가 아닌 입장에서 객관적 시각에서 보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풀어놓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것들의 진실이 드러나 보이고 사실적이고 실제가 보이니까 그냥 그 고스란히 그 감정이 그대로 유입이 되더라고. 몇 장을 못 넘기겠어. 그냥 너무 그 주인공이 겪는 그 담담한 현실들이 가슴을 저미고 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무슨 상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데서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을 이 글을 쓴 저자는 있는 그대로 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잊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접었을 텐데. 거기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담백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꾸미려고 왜곡하려고 하지 않고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봐야지 무상고무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색돼서 무상고무화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나가 옳다 그러다 해버리면 무상고무화가 내가 이미 옳다 그러다 결론을 내렸는데 그 너머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느낌으로 보는 것은 느낌은 리얼리티 아니에요. 관념이 아닌 실제잖아요. 실제를 보면 그것은 온전하게 변하고 괴로움이고 무아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당초에 부처님이 이걸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 대한 의문이 났잖아요. 이미 때가 되었어요. 깨달음이 얻을 때가. 그게 다 죽어가. 이대로 죽네? 아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부처가 이미 이 죽어가 머리 뽑으면 머리가 빠져. 그리고 이 등가죽이 앞에 가죽이 등에 붙었다고 했죠. 피골이 상접하고 고행상 있잖아요. 뼈만 남은 거. 그리고 비상 비비상처까지 갔어.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까지 갔어. 그리고 6년을 고행했다고. 답을 못 얻었어.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요, 부처님이. 어떤 의문이?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그게 붓다와 붓다가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탈을 못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끝나버렸어. 비상 비비상처가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끝이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끝이네? 그럼 뭐야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길이 의문이 들었어. 그게 고행의 문제인 거예요. 고행하면 못 보는 거예요, 법을. 무상고무화를. 근데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보냐고. 인도의 전통적인 것이 고행인데. 똑같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죽으면 끝이네? 이게 뭐야? 거기 죽음에 대한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됐잖아요. 죽으면 끝이네? 그럼 뭐야 죽음이라는 게. 죽으면 끝인데 나도 이렇게 죽어야 돼? 왜 죽는가 봤단 말이에요. 왜?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 그 의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왜 죽는가 봤다부터가. 거기서 큰 자각이 일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매우 단순한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생을 원인으로 노사가 있다. 늙어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이 팍 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네. 태어난 것은 원인이고 죽는 것은 결과야. 근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자각이 있나? 안 받아들이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냥 맞이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죽어야지. 안녕. 할 수 있어? 한 자락.
미련을 가지고 있지. 왜 태어났는가? 보니까 업을 생성했어. 그게 연기가 발견된 거예요. 역관으로. 마지막에 가니까 무명 몰랐다야. 몰랐다가 욕망을 일으켜서 느낌을 만들어서 또 태어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역관과 순관 12연기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2연기의 12가지 요소들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야.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야. 여기서 한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몸과 마음이 아닌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다요. 몸과 마음에만 해답이 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해결한 장소가 몸과 마음이어야 돼. 거기서 붙다가 몸과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인류사의 최초로.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보니까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무상한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괴로움이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부터 탁 정광석가처럼 뭐가 터져서 쭉쭉 아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느낌의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데 그 느낌이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인데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고 나의 즐거움이냐.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요.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느낌을 내 느낌이라고 보죠.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에요. 그 몸과 마음이 내 거 아니거든? 그냥 몸일 뿐이야. 그걸 소유하는 자가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업을 생성해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난 게 아니야. 떠밀려서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지 내가 있어서 이끌지를 않은 거야.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나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가 생겨버린 거야. 진실을, 이제 실제를 본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느낌이야. 안입이 설친 의가 감각기관이잖아. 색상형 미촉보에 부딪혀서. 거기서 느낌이 일어난 거거든. 그것을 순간적으로 나의 행복, 나의 불행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움켜쥐거나 비탄에 빠진다고. 나가 붙으니까. 이렇게 나가 무서운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무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 보지 말고 감각기관이 경험한 것을 마음이 알았어. 마음이 알지 못했으면 느낌 아무 소용없어. 눈이 대상을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하고 봐서 뭐라고 마음이 알았어. 그 접촉이 2번 일어나죠.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하고 한번 접촉, 그것을 아는 마음하고 한번 접촉.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의식이 작용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거기 나 없어. 감각기관도 내 거 아니고 감각 대상도 내 거 아니고 그것을 아는 마음도 내 거 아니야. 조건이야. 원인과 결과야. 그것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구도가 형성된 거야. 아는 것. 그것을 주도하는 나는 없어. 조건들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나의 즐거움, 나의 괴로움이라고 할 때 실제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그냥 단지 몸과 마음일 뿐이지 나의 몸, 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순간의 마음이지. 몸도 있지만 순간의 몸이지.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고 내가 병 나고 나가 있으면 병 나가라. 예뻐져라. 다 내 마음대로 주문을 걸으면 돼야지. 그런 나 있어?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지. 근데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서 지금 내 괴로움, 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덫에 걸리니까 느낌의 도예요. 샤머니
입신을 하죠. 그럼 영매라고 해서 영이 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경전에서도 어떤 야차, 영이 쉬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무속 공부를 할 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현대 의학으로, 현대 심리학으로, 현대 불교로. 왜? 내가 태어날 때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예? 그럼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이에요. 그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마음이야. 그런데 한 인간이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과 마음은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 부처님도 개입하지 못해. 예수님도 하나님도 개입 못해. 업이기 때문에. 업은 개입 못해요. 누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생겼어? 그럼 그 마음이 그 몸을 떠나면 죽어. 나올 수도 없어. 죽을 때까지 함께 안전뱅이와 장님으로 함께 동고동락해야 돼. 그러면은 샤만이 입신했을 때 뭔가 쉬었어? 그러면 어떤 그 영매가 그 사람의 샤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배했네? 경전에서 지배했다고 나와요. 그럼 사실이 지배했는가? 아니에요. 그럼 경전은 왜 그렇게 사로잡혔다? 쉬었다? 라는 이야기를 귀신 쉬었다? 뭐 그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가? 그 시대의 문화예요. 사람들이 그때 쉬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도 차용한 거예요. 그대로. 근데 나는 이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제가 무속 공부를 분석을 했는데 그 사람의 니미타 표상으로 이미지네이션에서 자기가 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 초능력으로 보는 힘이 창난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으로 실제 영매가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예지 능력이 이미지네이션에서 뭘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마음이 남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론상.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그래요.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잠재의식이 있잖아. 기억이 있잖아. 만들어서 유추 해석해서 꺼내보는 힘이 있는 거야. 예지 능력이. 그 예지 능력이 있지 그걸 빌려서 만들어서 보는 것이지 어떤 영매가 여기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건 아니야. 헷가닥이야.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에 치매가 걸렸으면은 뇌 기능이 마비됐지? 정상이 아니지. 그럼 옛날에는 치매를 뭐라고 그랬을까? 귀신 붙었다고 그랬겠지. 지금은 치매라고 분열 현상, 정신 조울증, 치매 그렇게 얘기했겠지. 어떤 자체적 문제이지 누구도 못 들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경전에서는 사로잡혔다. 뭐에 야차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게 틀렸다라고 제가 이유를 제기했더니 우리 스승은 그 시대의 문화라서 그 시대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처님이 사용한 것이다. 그거 아니야. 틀렸어 임마. 귀신이 어딨어?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도 그 깨달음을 얻게 하려니까 그 수준의 그 언어에 맞추어서 얘기를 스텝을 바꿔줘야지. 한 스텝씩. 너 딱 틀렸어. 너 그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얘기는 어떤 사상이, 어떤 흐름이, 어떤 철학이 어떻게 변질되더라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 시대, 그 언어, 그 문화가 표현되어서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열반하신 뒤에 이제 100년, 200년, 기원 전, 후 나누잖아요. 거기에 부처님이 가르침이 정신세계니까 부파가 생기고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하야나 대성이 생겨났어요. 마하야나가.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빨리어 경전이 아닌 법화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빨리어 경전과 법화경은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그 예를 들어봅시다. 대승은 이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뭐 누구를 비하하고 뭐가 옳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승은 뭐예요? 만들어질 때 마하야나잖아요. 큰 술에 어떤 이상이에요. 훨씬 더 고매하고 높은 이상. 그리고 그 대성이 테라와다 상좌불교를 뭐라고 호칭했죠? 히나야나, 작은 술에 소승. 우리는 대성, 큰 술에 다 가지고 간다. 그리고 저것들은 저만 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이라고 대성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그 이상이에요. 자, 깨달음을 얻지 못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난 못 깨닫겠다가 이것처럼 더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수십억, 백을 가르친 사람이 다 깨달아요. 근데 이상은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상이 있겠어요? 그것이 마하야나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테라와다 부처님의 정말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뭘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 아니에요.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게 테라와다와 대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이상, 고매한 이상, 구현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들은 다소는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에게. 근데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공덕이 있어야 돼. 공덕이 없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예. 안 돼. 도저히.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는 말을 안 해버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때가 된 사람들한테 찾아다섯이요. 아침에. 오늘은 누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됐는가 하면 가면 어긋장 놔. 부처님이 한 스텝 바꾸어서 그걸 존중해주고 때가 됐으니까 그럼 딱 받아들여.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는 없어. 때가 되어야 해. 그 때가 뭘까? 인연이에요. 인연이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성숙돼야 돼.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선업을 쌓아가지고 조건을 성숙시키는 게 일단 우리들의 의무예요. 깨달음은 둘째예요. 선업을 쌓아가지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선업을 쌓아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지금 뭘 받아들일 수가 있어. 딱 응고되고 차가운 삭풍이 부는데 내가 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 나는 증오하고 분노하고 좀 죽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해결해야 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부터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그것이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지게. 그러니까 그런 인연의 조건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경전 보면요. 부처님 법문 듣고 거기서 수다원 되고 써다원 되고 어느 경우는 몇십 명이 다 아라한이 돼버려요.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그럴까? 그 사람은 닦은 사람들이에요. 이 조건이 성숙돼. 세상에 부처님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왜? 천상에 태어나면 부처님 법 못 들어요. 부처님 법지 2500년 됐잖아요. 천상 가면 몇십만 년을 사는데 정법 없어져 버리고 부처님이 있는 정법 시대가 인간계에서 매우 짧아요. 가령 5000년 만년이라고 해봅시다. 천상에 가면 몇십만 년을 사는데 정법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부처님이 살아있는 시대, 아직은 부처님의 정법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 쓴 정법이 아니고 부처님 살아있는 시대, 그 동네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인연이 닿았다는 것이 쉬운 거예요. 예. 부처님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도 어려워요. 이 정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보통 뭐 5000년 간다, 주석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2500년 됐잖아요. 근데 천상에서 50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지,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인연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좋은 토대, 원인을 만들면은 그게 무르익어서 때가 온다. 그래서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게 인연이 원인과 결과 조건이에요. 서울역에 가서 부처를 믿어라, 무상고무를 알아라, 풍장을 친다고 누가 무상고무를 알아요? 그 딱딱 뭐 때리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목탁 친다고 스님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한다고 돈통에다 보시는 헐지연정, 그것도 바라니까 하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알아듣는 사람에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지 못하면은 부처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듣고 다 깨닫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새벽에 4시에서부터 5시 사이에 오늘은 누가 때가 되었는가를 보고 글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한쪽에 앉아 계세요. 그쪽에서 태거리 하도록. 아주 안 좋은 장소까지 딱 앉아 계세요. 쓰레기 더미도 괜찮아, 딱 앉았어요. 가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가능해. 생자한테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인연이야. 인연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건의 성숙이야. 그것이 선업과 불선업의 관계가 있어. 선업의 과보가 때가 도래해야 인연이 맺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연은 악한 원인과 결과 인연 때문에 악한 일이 생기는 거야. 선한 일은 선한 인연 때문에. 이거 누가 만들어? 과거의 원인과 결과가 가져온 결과야. 그럼 내가 오늘 할 일은 뭐야? 새로운 선한 원인을 만드는 게 내 일이에요. 내가 오늘 옹달샘에 쓴 글이 글이에요. 인연은 몰라요, 우리가. 내 의도대로 만나고 또 내 의도와 상관없이도 만나잖아. 그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미 다 조건 져져 있어요. 그렇게 악연과 선한 인연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악연은 악연으로 끝나고 선한 인연 선한 인연으로 끝나. 아니 그렇잖아. 악연이 선한 인연으로, 선한 인연이 악연으로 또 바뀌어. 거기서 제가 요즘에 옹달샘 글 하나를 쓰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헤어지는 예절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어요. 헤어지는 예절. 헤어질 때 예절 안 지키거든. 상처를 줘 서로. 근데 헤어질 때 예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려워. 예절은 마음이 싫어해버려. 숙이려고 하질 않아. 마음이 떠나면은 쳐다도 보기 싫은 거야. 그쪽에 대고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너무 고생하면 그쪽에 대고 뭐 소변도 안 본다 그러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차갑게 떠나버리면. 그러면 은현 씨 고마웠어. 여지껏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그게 안 돼. 이미 정이 나서 떠나버렸으면은. 근데 원래는 또 만나야 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예절이 필요하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 품행을 단정히 하는 것. 그것이 천사가 보아서 나는 항상 그래요.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요. 예,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나요. 남 안 보더라도 내가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화장실,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내가 굉장히 유심해. 내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상한 짓 할 수 있잖아. 안 보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다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나도 반성을 하는 이유가 내가 떠난 많은 어떤 그 관계들, 내가 헤어진 많은 사람들과 나는 과연 헤어지는 예절을 지켰는가? 안 지켰어. 근데 이제라도 지켜야겠어. 농담 아니야. 여기 무수한 사람이 왔다 가면서 딱 한 사람이 국민은행 지점장인데 그만 나옵니다.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잘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해줘서. 근데 특별한 경우야 그게. 다 그걸 하기 싫어해. 그럼 서로 앙금이 남아. 떠나는 사람도 떠나 보낸 사람도 앙금이 남아. 근데 헤어지는 예절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게. 그건 지혜야. 예.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싫은 거야 떠나면은. 그게 괴로움이야. 또 떠나는 것을 긁어 부스럼 만나서 그간에 어찌고 저찌고 무슨 그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예. 그래도 떠남에 있어서는 예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것이 매듭이야. 그게 회양이야. 그게 회양이에요. 내게 온 공덕까지도 주는 거야. 내게 온 공덕까지도. 그 회양의 정신만이 만나는 예절은 당연히 지켜 만난 예절은 서로 이해가 없겠기 때문에. 근데 헤어지는 예절은 안 지켜 끝이니까. 땡 종쳤으니까. 근데 그 헤어지는 예절이 새로운 시작이야. 내 마음에 앙금으로 남지 않게. 내가 요새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왜 후회해? 살아생전에 조금 잘하자 해가지고 조금 잘했어. 어제 먹을 거 있으면 꼭 사다 드리고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어머니 방부터 꼭 하고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 딱. 한 번은 우리 집 이런 사람이 옛날에는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옛날 입안화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내가 가면은 이 사람이 딱 알고 오고 내 가방을 탁 들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방에서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못 나오게 한 거야. 대주가 오는데 부인이 맞이해야지 네가 뭔데 나가서 우리 아들 가방 봤냐고. 근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딱 나중에 어머니가 내가 못 나가게 했다. 예의가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지만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뭐도로 후회하면 나 손해야. 부정적인 파장이 생기잖아. 내가 그것까지 생각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왜 손해날지 돼? 살아생전에 차라고 내가 돌아가시면 후회 안 하지? 정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죽어가는 걔한테 그렇게 잘한 거예요. 걔 슬픔을 여일 끊으려고. 네 번째 밥 안 먹어서 네 번째 닝겔 맞추러 닝겔 맞추면 살아나요. 네 번째 갔더니 의사가 그만 오세요. 그러니까 정신이 팍 나고 이제 닝겔 놔도 소용없다. 이게 때가 됐다는 얘기 같아. 한번 들어가면 몇십만 원씩 들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걔 죽음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보인 것은 걔 죽고 나서 내가 안 슬프려고 그런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나서 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매듭을
헤어질 때를, 이별할 때를, 마지막을 장식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요.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난 것을 다시 살펴보기도 싫기 때문에, 빨리 떠나고 싶기 때문에, 그 고통,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을 다시 곱씹기 싫은 거예요. 한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그게. 그래서 유감이 없도록 뭔가 앙금이 있잖아. 헤어지면은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앙금을 남기지 않는 게 좋은데, 만남도 예절이 필요하지만은 헤어짐도, 만남은 피차 예절을 지켜. 예절이 없으면 안 만나니까. 근데 헤어질 때 딱 그냥 칼처럼 자르잖아, 우리가 피차. 그냥 가까운 사이보다 더 멀어진 그 원수가 되는 경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그게 뭐야? 좋았던 날들이. 왜 그래야 되지? 그게 다 유신견 나 때문이에요. 자존심 상했다? 내 기준, 판단, 내 욕망이에요. 자아와 욕망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 느낌으로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간단히, 다 느낌이 조정하기 때문에 떠난 느낌을, 헤어지는 예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떠난 느낌이니까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도. 근데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괴로운 꿈을 꿨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거 딱 시골에 우리 집을 갔는데 약국이었는데 딴 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아니네? 약국인데 그 간판 무슨 그 철물상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 거기 다 계신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은 괴로움이에요. 현재가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현재로 상속돼서 지금 이후도 또 괴로워요. 기억은 괴로움입니다. 즐거운 거 극히 적어요. 그 괴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못다 이룬 그 후회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 그러면 과거의 기억을 단절해야 현재가 좋은데,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로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거야. 기억을 먹고 살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실제도 아닌데. 관념 속에서. 그래서 불교의 위대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현재로 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오라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면 안 돼요. 과거,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은 과거에서는 형성된 거라서 안 돼. 현재에서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수행이 몸과 마음 보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인 이유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과거의 기억을 단절시키는. 그 기억 어쩔 수 없어. 만들어 놓은 거. 죽을 때까지 안 돼. 가능하면 현재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래야 현재가 좋고 이 현재가 미래로 가니까. 그래서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과거와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지금 과거의 기억을 끊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 거예요. 기억을 끊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위파사나예요. 과거로 가지 않는 거예요. 형성된 업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생성하는 게 문제지. 과거는 형성된 거잖아. 만들어진 거잖아. 못 바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현재 몸과 마음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이것이 사페사타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존재에게 행복을? 인연이 있는 존재에게. 매우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폭넓게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것은 신도 못해, 그렇게.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깨달음은 합당한 자가 합당한 조건을 성숙시킬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에요. 자기가 준비된 자.
원하는 자, 바라는 자, 때가 된 자. 어? 이게 말이 되잖아요? 배 선생 어때? 모든 존재가 다 신도 못해. 부처님도 한 사람도 개인 못해. 각자의 업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폈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선택이야.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야. 때를 만든 사람이야. 그게 인연이에요. 선업과 악업의 조건들이 교차해서 들어오는 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일을 겪었어. 악업의 원인이 지금 결과로 온 거예요. 어찌 못해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어쩌지 못해요. 돈 띈 거 잘 뛰었어. 그 이제 뛰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새로운 선업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보세요. 느껴진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경우에 내 것이라는 관념이 붙들려 몸부림치고, 그리고 영원불변하다, 그러니까 항상하다, 상견이다, 무상인데 등등의 관념에 붙들려 몸부림친다. 그 괴로움 일어났다 사라졌어. 근데 기억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그 순간 일어났다 사라졌어. 손에 봤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지금 모든 것들이 항상하다, 나의 것이다 라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원칙 때문에 내가 무상을 못 받아들여서 괴로움인데, 괴로움은 뭘까요?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예? 그 괴로움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찮고 실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매우 하찮은 거다. 내가 유심견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나? 나 죽었다? 그 죽을 나 없어. 그럼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가 왔을 뿐이야. 하찮은 것을 내가 들어간 순간 커져버려. 나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남의 얘기 듣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 불고 하네?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고, 원래 당초에 잘못해서 사기 당했어. 그럴만 해서 그랬어. 다쳤어. 그걸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크게 생각하는데, 있을 수 있는 법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술 잃어보면 당연한 건데 나는 못 받아들여서 괴로운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괴로움은 뭐야? 느낌이 온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느낌이 온 거야.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이 아니야.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거야. 마음이 그걸 알 뿐이야. 그럼 그 괴로움은 뭘까? 모든 현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괴로움이 왔어. 나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괴로움의 진실을 못 봐. 죽어, 내가. 근데 괴로움이 왔어. 괴로움이 왔네? 라고 보면은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진실을 찾아. 괴로움 때문에 수행을 해. 내가 괴로움 때문에 나를 성찰해. 그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를 깨어나기 위해서 온 메신저야. 명약이야. 괴로움이 없으면 수행을 못해. 절대. 만약 괴로움이 없어도 수행을 해? 붓다 같은 경우는 그건 대단한 선업의 공덕을 쌓은 사람이 과보로 오는 거예요. 그건 극히 드물어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 때문에 진실을 찾고 바른 길을 찾아. 에? 괴로움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온 괴로움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내가 괴로움 때문에 술을 먹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별짓을 다 하고 패가 망신을 하고 하는 것은 괴로움에 2차적으로 반응한 부정적인 측면이야. 근데 똑같은 괴로움이 있네? 라고 받아들이면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진실을 찾는다니까, 괴로워서. 그럼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온 어떤 명약일 수도 있고 핏일 수도 있다고 괴로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사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불쌍한 사람들. 남달리 봉사를 많이 하더래. 그래서 누구라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밝히지. 여러분들 누구 하면 다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남달리 봉사를 한대. 그래서 참 훌륭하다 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어. 저 어느 지역에서 무슨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 장교였어 이 사람이. 개입해서 그 고통 때문에 봉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실토를 술 먹고 하더래. 내가 사실은 비밀이지만은 거기 모였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게 너무 그나마라도 그 사람은 어려운 기회에서 새로운 공덕을 쌓아서 그 악업의 공덕의 과보가 자꾸 파괴되거나 방해를 받아 선업으로. 그것이 바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아쇼카 대왕이 형제들 다 죽였잖아. 싸그리 죽이고 자기가 왕 됐어요. 아쇼카 대왕. 그러고 불교를 중흥했잖아. 마힌다 장로 7명 비구하고 자기 아들 마힌다 장로하고 자기 딸 비군이 만들어서 스리랑카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불교가 우리한테 전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선업과 악업은 섞이지가 않아. 악업은 악업법대로 받고 선업은 선업대로 받아. 그러니까 누구 돈 띈 건 악업이야. 근데 좋은 일 하는 것은 또 좋은 데 가서 봉사하는 것은 선업이야. 까띠나 행사에 또 주도하고. 그 마힌다 장로가 일주일간 뱀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수명이 없어요. 업대로. 지옥에 떨어졌다가도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아예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안 가고, 안 가고. 왜? 왜 안 가지? 탐진치가 없어서. 근데 수다원이라고 그래서 화 안 낼까? 1차적 맨 느낌에서 수다원은 그치고 2차적으로 그게 원한과 분노로 안 가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갈만 하면 가. 근데 갈만한 업이 아니야. 그냥 화는 내고 말아버려. 미워하고 너 죽어. 너 그랬지라고 자꾸 유추해서 가고 기억해서 원한을 삼지를 않아. 원한이 없고 화를 내고 풀어져 버리니까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안 갈만 해서 안 가는 거야. 내가 돈 띄고 원한을 갖지 마. 돈 띄고 벌 받아. 그놈 미워하면 내가 그 증오 때문에 떨어지지. 그 파장이 있는 곳에. 예. 다 그 무슨 염라대왕이 수다원님 여기 오실 때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것을 판단해 준 사람이 자기 업대로 그냥 가는 것이지.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 경우 내 것이라는 관념에 붙들려 몸부림치고 그리고 영혼불변하다는 등등의 관념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다 너라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은 무관년에 의해서인데 무관년이 뭐지? 틈이 없는 인연, 무관년.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반사해 버리는 거 그냥. 조건적으로 반사하는 것. 그 무관, 틈이 없다. 무관 지옥이라고 하는 건데 무관 인연. 그냥 무조건 그냥 탁
하면 그냥 딱 우리가 딱 보면 그냥 좋아, 딱 보면 싫어 하는 게 무관념이에요. 그냥 약간의 여유도 없어. 그냥 반사적이야. 그렇게 느낌에 의해서 촉발되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즉각 제어가 안 돼. 필터링이 안 돼. 그러니까 기분 따라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것을 무관념인바, 의해서인바. 왜 무관념이 생기냐? 집착하기 때문에 욕망이 그냥 저절로 탁 달아붙는다. 집착이다. 내가 좋아, 싫어. 싫어도 집착이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두 양면성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거나 좋아, 싫어 해버리면은 틈새를 두지 않고 맺어지는 인과이기 때문에 나는 조건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 틈새도 없고 여유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관념이라는 것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해요. 제가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에 운전을 하고 내려오면서부터 산길이 내려올 때 눈길도 있잖아요. 내려올 때 가끔씩 브레이크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낭떠러지 쪽으로 안 내려오고 벽 쪽으로 붙어요. 이렇게. 왠가 하면은 자동차 모르는 거야.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는 것이 무관념과 같은 거예요. 틈새가 없이 그냥 즉각 반응해버리는 것. 어떻게? 컴퓨터에 뭔가 정보가 있잖아. 그때 넣으면 답이 딱 나오잖아. 이미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탁 넣으면 탁 좋다 싫다가 이미 구별되어 있어. 여자, 남자, 뭐 고향이 어디, 학벌이 어디, 인물, 늙었다, 딱딱딱 그냥 좋다 싫다로.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지. 내가 있는 그대로 보고 한번 생각하고 볼게. 그래? 조건반사적이지? 마치 거울에 비춰본 사람처럼. 이게 무관념, 빈틈이 없는 인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에 따라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기분은 나쁘더라도 포카페이스를 한번 하시라고, 은현 씨, 직장에서. 그래야 임원데. 왜 그런 무관념인가?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은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일어난다잖아.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 그러니까 그것은 집착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들이 뭔가 왜 집착을 하지? 나라고, 내 느낌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단지 낱낱의 생명일 뿐인데 분리가 안 된 거야. 내가 척 붙어버.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법을, 무상검화를. 아셨죠? 여기서 무관념이란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상태의 의식이 바로 그 뒤를 이어 있다는 단계의 조건이 될 때 양자 간의 간격이 없으므로 무관념이라고 한다. 틈새가 없는 인연.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24연기 가운데서 네 번째 예를 들면은 색을 보는 과정의 안식이 그 뒤를 잇는 의계 대상을 떠올리는 기능을 함 등에서 무관념이 되고, 자, 이게 눈이 대상을 볼 때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접촉할 때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싹 하고 딱 뭐가 좋다, 싫다, 나쁘다. 이렇게 조건 없이 난 접촉을 통해서 그 틈새가 없이 딱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접촉이 없이 반사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같이. 그것을 뭐라고? 컴퓨터의 정보를 뭐라고?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의해서 판단하고 내리는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근데 그 고정관념이, 은혜 씨,
언제 만들어진 거지? 내가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만드는 거지?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의 정보를 기준으로 내가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괴롭지. 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지. 서로 나만 옳다고 하지. 그러지 말고 판단을 유예하고 먼저 놓고 봐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보라가 위파사나예요. 그게 중도고. 우린 즉각 판단한다는 얘기지. 그러지 말라. 그 결과로 윤회하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되풀이 내 악습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의계의 대상이 떠올리는 기능, 무엇을 함에 등에 대해 등무간연이 되고, 또 의계 또는 그 뒤를 잇는 의식계의 대상을 조사하는 만을 기능을 함에 대해서도 등무간연이 됨. 무간연과 등무간연은 실제로 동일함. 그러니까 즉각 반응하는 거. 이처럼 자아가 항상 하던 이론 등등을 내세우거나 그것에 상응하는 정서를 느끼는 자들에게는 접촉, 그 인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12연기에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특별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접촉할 때 있는 그대로 접촉해야지 내 몸이다, 내 느낌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접촉해라. 거기 섞지 말아라. 촉이 그 인연이 되고 있다. 이 인연이 적용되는 까닭은 그런 견해나 정서를 갖는 일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과 식, 즉 세 가지의 만남, 촉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 이제 느낌인데 보세요. 그 느낌이 왜 일어나요?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명색이. 뭔가 마음이 있는데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 감각기관은 감각 대상을 보기 위해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지 접촉이 2번 일어나. 그래서 느낌이 생겨.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단지 느낌으로 봐야지. 나의 느낌. 내가 기분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냥 기분 좋은 마음, 기분 좋은 느낌이 있을 뿐이야지 거기 나 넣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나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 나의 가래니까 욕망이 일어나. 그래서 업을 생성해. 단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접촉일 뿐인데 그것을 중간에 내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끼어들어 버리니까 여기서 은현 씨, 2년 오늘 옹달샘 글 한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인연의 수수께끼. 사람끼리의 인연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지를 단순하게 보면 내가 필요해서 선택한 관계가 있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다. 내가 의도해서 만나거나 헤어지는 인연이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만나거나 헤어지는 인연이 있을 때 선한 인연도 있고 악한 인연도 있다. 이처럼 수많은 인연은 내가 모르는 많은 사연을 안고 있다. 이런 인연은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인연의 배경은 태어날 때부터 뿌리박은 마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갖거나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면 악연으로 만나서 악연으로 헤어진다. 하지만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면 선한 인연으로 만나서 선한 인연으로 헤어진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많은 인연이 있다. 하지만 예정된 악한 인연을 극복하려면 새로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원인을 만들어 선한 과보를 받아야 한다. 나는 선한 인연을 만들기 위해 살아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요, 오직 31개의 존재의 생명 중에서 인간만 자기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선한 일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은 유일하게 인간만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에서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인간이 31개의 존재의 생명 중 가장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인간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천신들도 다 인간을 지켜봐요. 천신들은 의식이 개발이 안 돼요. 불행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바짝바짝 막 버떡버떡 악한 놈이 막 선한 놈도 되고 선한 놈이 악한, 여기 그냥 구경거려요, 인간. 인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인연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원인과 결과예요. 인간은 사람끼리 만나서 인연을 맺는 것이 삶의 전부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원인과 결과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반드시 어떤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파장으로 끌어당겨요. 도둑놈이 도둑놈끼리 만나서 도둑을 도모하듯이 선한 사람은 선한끼리,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과거의 원인과 결과로 그게 뿌리박은 마음의 6가지, 그게 탐진치예요. 관용자의 지혜고, 그거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어, 뭔 일이 생겼어, 과거에 만나도록 예정돼 있어요. 배역이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거기 나 없어. 불쌍한 사람이야. 동정해야 돼. 그거 나 아니에요. 나도 어쩌지 못하고 업으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지금 삐에로처럼 허수아비로 지금 연극 배우같이 그 행세하고 있는 거야. 그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업의 과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현재로 와가지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업을 바꾼다고요. 인간만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업은, 과거의 업은 어쩔 수 없어서 형성된 거니까 과보는 받고, 그것이 1단계 업의 사명이고, 2단계는 받은 업을 그대로 살지 말고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일이다. 인간으로 주은 사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연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헤어지는 예절을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좋은 선한 인연을 만들려면은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어차피 만남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다 아름다워요. 근데 헤어짐이 안 좋은 것은 악연이거든. 선한 인연으로 만났다가 그럼 악업을 쌓는 거예요. 피차. 그럼 또 만나, 악업으로. 또 만나. 왜 또 만나서 또 서로 고통을 줘야 돼? 누군가 한 사람은 풀어야지.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야? 나예요. 남은 아니에요, 절대. 나만 바꿀 수 있어요. 남은 못 바꿔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근데 내가 나를 바꿀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남한테 바꾸기를 바라? 그건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격이지.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자의적인 게 아니야. 타의적인 게. 그 사람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나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경우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연이 있는 사람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선한 의도, 선한 공덕을 쌓는 원인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온갖 마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관대함을 위해서 선업의 공덕을 쌓고 어떤 원한 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럼 내가
매듭을 풀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으니까 그 과보를 내가 받는 거지. 누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매우 현실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를 위해서 우선은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내가 정화되면은 남도 정화되겠지? 나로 인해서. 나로부터 더불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과 아라한이에요. 부처님 할 일 다 끝났어. 그 사람 이위 뭐 다 끝난 사람이야. 더 살 이유가 있어? 없어. 즐겁게 죽음을 기다린 사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는 건 뭐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공덕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만을 안다는 것은 우선 나부터 아는 게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저만 안다. 내가 해결되면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근데 내가 해결이 안 되고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줘? 그건 구호지. 이게 매우 부처님의 가르침의 현실적인 문제.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이니까 그걸 실천해서 해탈, 자유를 얻는 거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인류사에 어느 누구도 말하고 있지 못해요. 그것이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탐욕성내 어리석음의 번뇌를 불태우는 것이 전부예요. 자기 문제 해결.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든지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탐진치, 그 다음에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선한 인연이 왔다 하면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의 과보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지금 딱 당장 그게 생기질 않아.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설령 악연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다고. 알아차려서 좋은 매듭을 풀고 악한 감정으로 갖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오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보다도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바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연은 우선 나부터 바꾸자는 거지. 모든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나부터, 나의 인연부터. 그것이 내 성찰이에요. 이게 매우 현실적이에요. 이게 실천 수행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